우리의 기도 내용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간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또 즉시 주어지고 응답의 열매가 맺혔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너는 이맘때에 내게 아이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죠. 가브리엘을 통해 전달된 말씀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과 언어로 구성된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나 되도록 한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기도의 핵심은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방식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과 기도 사이에 경계가 희미해지고 그것이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이 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친밀감을 느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당신의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간에 기도 중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조이스 마이머라고 하는 목사님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시편 138편 2절을 통해서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말씀을 더 높이셨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들보다 높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킬 것을 깨우칩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도 영악한 똘똘한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전에 했던 약속을 자꾸 기억하고 상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약속이니까 아이들에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킵니다. 저게도 제가 아이한테 뭐 약속한 게 있는데 딱 10일만 되면 문자가 옵니다. 아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지어서 여러분 아주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책 끝풀이 좋아서 하여튼 그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밀키슨 목사님은 야베스의 기도 그 이유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어지고 잘 되었던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자신도 지경을 넓혀달라, 복에 복을 부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맞게 응답됐던 사건들, 응답된 일을 전부 간증으로 책으로 엮어서 야베스 기도 그 후란 책을 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을 성경이 종종 봅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풍성해지만, 두 번째는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말로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며 말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같이 읽습니다. 잠언은 시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하는 성도의 말과 믿음이 연합되어 기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에 제가 대표 기도를 하든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든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든 한 가지 명심하십시다.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한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한다. 말을 아름답게 하고 문장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아야 되니까. 때를 써서라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울부짖고 어떤 데는 뭐 때를 쓰는데 금식하면서 때를 쓰고 생마다 매달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도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진짜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 별로 잘하지는 못하는데 막 축구, 테니스, 막 골프 축구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는 이유를 딱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려고. 근데도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는 중에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 집회하던 황동환 목사님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만 1,500명, 작년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는 교회를 혼자서 개척해서 크게 짓고 성공을 했는데 지난주에 어디서 들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사표를 내었다 이라. 나이 60도 안 됐는데요. 또 헛소리 헛소문인갑다 하다가 어제 오후에 생각이 나서 확인하느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정말 사표를 냈다. 교회를 위해서 의사가 2년에서 4년 정도 걸려야 치료가 되겠다 하는 말 듣고는 사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건강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목사님들이 말하는데 뭐 하려고? 오래 살라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운동을 하신다 하더라고. 우리가 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운동으로 건강을 보존하고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통해서 뭐 한다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는 여러분 일입니다. 일로 생각하고 새벽에 하는 거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지. 이게 무슨 그 분위기 잡는 센티멘탈이 아니라고요. 수녀님들이 옷 입고 마리아상에서 기도하면 이뻐 보이잖아요. 밀레의 만종처럼. 옛날에 미 문화 방화 사건 일으켰던 그 문무식 씨가 아버지가 보안사 대령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안사 대령인데 무슨 뭐 문제가 있었던지 자기 집 안방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교회를 딱 갔더니 밤 12시에 목사님이 교회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부안사 대령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육군 뭐 별 3개, 4개를 감시하는 부안사 대령인데, 그래서 이 무무식 씨가 이제 그 부산 우리 교단의 남천동 교회 가서 보고는 반해가지고 나도 목사 할란다 해가지고 신학대학에 와서 또 저한테는 군목 후보생 선배였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뭐 나라의 문제든지 우리 교회의 문제든지 우리 가정의 문제든지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노 프로블럼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저도 제가 어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립니까? 나 죽고 야 살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죽어도 되니 이 아이만 살려달라, 이 아이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포기할 것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며 취미생활이며 어떤 관계들이며 다 포기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역은 목장은 됩니다.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나라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중세의 수도사입니다. 평생을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한 형제입니다. 그가 쓴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짧은 책이에요. 로렌스 형제의 임재연습,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기도응답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그분께 커다란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시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진실이 깨달아 알고 있었다. 이 문장은 믿음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빈털터리던 우리, 가진 것도 없던 우리, 교회당의 에어컨, 우리 큰 교회 1000명쯤 모이는 교회도 스타렉스 봉고 한 대 있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제는 스타렉스가 없어도 전부 자가용이 많아가지고 그것만 동원해도 교회가 돌아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도움을 청하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과 믿음을 결합시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 실제로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4절에 또 민수기 14장 6절 9절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진 12정탐꾼의 믿음 없는 말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가득 찬 선포를 우리가 대조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둘러보았더니 그야말로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옥하기 짝이 없고 우리가 이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둘러매고 왔지 않느냐.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안악자손 대장부들이 있어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고 그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믿음 없는 말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명과는 달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다윗의 모습이 새롭게 부각이 되더군요. 2000년도에 BC 2000년도 아브라함 때의 창세기 15장에 이 가나안 땅 모든 것은 다 너희들에게 줄 거다. 근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은 사람은
1446년에 에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실행한 사람은 탈출해 나온 사람들 가운데 400년이 더 지나고 난 뒤에 1003년에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1446년에 탈출을 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허송했고 또 300년 가까이를 300년 넘게를 사사시대에 보내면서 허송 세월 보냈습니다. 사울 임금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사사들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지내다가 그 다음 해에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데 천도하기 전에 절름발이가 올라와도 소경이라도 이 성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쳤던 여부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수채구멍으로 기어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적어도 주님이 약속하신 2000년 아브라함 시대보다 1446년에 탈출해 나와서 40년 광야에 서송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이 있었는데 이 7년 동안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13명의 사사들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뭘 근거로? 창세기 15장에 나온 횃불 언약을 근거로 해서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믿었던 다윗,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서 사람들이 살던 그 성을 정복해서 시온 산성으로 예루살렘 산성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심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밟으면 그것이 내 재산이 되고 내 땅이 되고 내 영향끝 아래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캡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캡스라는 분입니다. 5개 제시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목사님 뭘 자꾸 인용합니까? 그러는데 인용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유수한 인물들이 똑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좀 강조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 사람은 믿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넷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나오기 때문이다.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5번째,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귀신들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 떨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사귀었던 귀한 어른들 가운데 정말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한 10년을 가까이 지냈는데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도 뭐 되게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도 전화드리면 뭐 괜찮다 그러시고 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고 잘못한 건 벌 받아야지. 그리고 당당하신 그 8순이 넘은 믿음의 거목을 보면서 믿음은 그런 것이구나. 사모님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병수발을 4, 5년 하면서도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언어에 긍정적인 말씀을 시인하는 말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위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소그룹 모임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기도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강론으로 세밀하게 소그룹 구역이 모였을 때 그 목장 모임에서 어떤 형식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기도를 위한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소그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소그룹 사역의 원형이자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형이란 원래의 형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연합시켰고 이를 통해서 사람으로 구성된 최초의 소그룹 한 가정을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소그룹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와 소그룹 분류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소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원행이자 사역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의미 있는 소그룹은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4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병행해서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 그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자 될 가룟 유다라. 이 12 제자로 구성된 소그룹을 우리 주님이 직접 만드셔서 때로는 3명 혹은 4명으로 또 그룹을 만드시고 때로는 2인씩 2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룹을 만들어 전도대로 내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소그룹은 제자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지도자로 만들고 지상명령의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파송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로 이루어진 소그룹과 함께 하신 내용이라고 요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대표적인 소그룹은 초대교회 시절에 즉 사도행전의 교회의 생성과 확장 시기에 가만히 보면 모두 가정에 모여서 드리는 그 소그룹이 결국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 하는데 목장 자체가 하나의 교회이고 이 소그룹이 가정에서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 모여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 역할을 이제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중요한 사역은 이 작은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소그룹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표적인 사역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소그룹은 그 소그룹 사역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온전한 교회의 핵심 요소이고 교회 성장을 이룬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에서 시작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우리 기장 측에 그 기장 측은 주로 데모 많이 하고 정치적인 이슈에 많이 나서는 교회 아닙니까? 서울에 가면 강남에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중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소그룹 가정마다 아파트 어느 성도가 있으면 그 집 중심으로 한 그룹 만들고 구역을 한 10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그 10개 이상의 구역이 모여 가지고 된 게 한신교회
그 이중표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대표적으로 그걸 많이 발표해서 알려져 있는 교회이고, 그 외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느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장로님, 어느 근사님 집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집사님 집의 가정에 시작해서 그것이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발전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얼마나 많은 소그룹 가정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소그룹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입니다. 이게 학술적인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학자들이 정의한 소그룹을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입니다. 오늘 목장에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 마치고 나오실 때는 에어컨은 끄고 나오시지. 오후에도 제가 몇 군데 들어보니까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불도 꺼졌는데 에어컨만 쌩쌩 돌아가고 있더군요. 주일 나들이 마치고 본당 새가족실에서 인사하고 나오다 보면 본당에도 불은 켜져 있고 에어컨도 켜져, 에어컨은 꺼졌더라고. 불은 한창 켜져 있고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때가 있습니다. 옆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야간 소그룹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조직이고 기관입니다. 이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A, B, C라고 하는 사역의 원칙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지킬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질서가 잘 안 잡히고 목회자인 제가 참 저 정도는 알겠지 싶어서 내비뒀는데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본 지난번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느 집사님, 목사님 안 계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죽다 살났습니다. 그룹들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당회에서 교사를 임명했으면 자기가 교사를 못하면 당회에 보고를 해야지. 교사 사역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듭니다. 문자를 보내든지 최소한. 그래서 그러고 교사를 간두든지 해야지. 아무 통보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의견이 잘 안 맞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아직 저한테는 지금까지 몇 주가 지났는데 교사를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나 교회의 중요한 치리기관인 당회가 뭘 하는 곳인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나 헌금생활을 하는 거나 교회를 향한 열정이나 사랑을 보면 그럴 분들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총회도 뭔지를 알아야 되고 노예도 뭔지를 알아야 되고 시차례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당회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되고 재직회나 또 공동회의가 제대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골똘히 생각을 좀 해봤더니 현재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공동회의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회의만 보면 제법 그래도 모여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 같고 다른 모든 조직은 다시 질서를 세우고 또 법을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공감하는 공통분모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목장 모임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설교 중에도 제가 이야기해요. 3사람에서 12명까지가 한 그룹이다. 근데 이 그룹은 도대체 뭐하러 모이느냐? 이 그룹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룹입니다. 예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룹입니다. 이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A, B, C라고 하는 사역 원칙을 제시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기대하는데 세 가지 원칙. 첫째, 책임감. A, accountability, 책임감입니다. 둘째, 소속감, belonging, 소속감입니다. 세 번째, 케어, 돌봄입니다. 책임감, 소속감, 돌봄.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자리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론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뒤를 보면, 이 말씀 앞뒤를 보면 형제끼리 정죄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용서할 것, 어떤지 강조하는데, 그 중간에 딱 들어있는 이 말씀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소중한 자리입니까? 가정에 식구들이 두세 사람 모인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중요한 자리입니까? 근데 그 힘 있고 중요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매인 것이 풀려집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목장 모임에서 때로는 우리가 신세 한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다 듣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서 그 하소연을 품고 기도해서 그 하소연한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에 말없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목장 모임도 그렇고 교사회도 그렇고 기도 중심의 소그룹입니다. 우리 초등부에 가보면 가끔씩 잘하는가 같으면 교사들이 예배 전에 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기도 중심의 교사 모임이 되면 교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건 이사야 6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심의 그룹은 장소에 제약이 없이 모이는 곳이 어디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이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심의 소그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일깨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호흡을 멈추지 않듯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은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가정에서 목사님 저도 종종 제가 실패한 것을 저는 종종 고백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실패한 거.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고 진행했다가 실패한 거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어기고 내가 살았다가 망가진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너도 망한다. 다시 돌아오는 왕복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해 많이 본다. 사람도 잃고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손해 많이 본다.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서 나중에 사람은 떠나가고 가정도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말을 하고 감정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이 들고 어렵다. 그러니 기도를 놓치지 마라. 예배를 놓치지 마라.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초등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대학을 나와야 우리가 내적인 힘도 생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고 힘이 있는 것처럼 관계도 형성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성도의 교제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자꾸 이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싸우고 찢고 볶아도 교회 안에서 싸우고 찢고 볶도록 교회 안에 붙들어 둬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명의 이게 시대고 물질 문명이 온 세상을 뒤덮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관의 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까? 차후 시대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4차 돌리면 다 없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사, 검사, 변호사, 판사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AI에게 그냥 판결 내리게 하는 게 낫지 싶을 정도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막 신문에 언론에 막 뜨지 않습니까? 다 판사들, 검사들, 대법관 다 없애라고. 전부 팔이 안으로 굳어가지고 자기들 사상 편향적으로 아니면 이기적 욕망을 따라서 자기들에게 짜고 논다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비난과 전혀 상관없이 시대가 AI가 되면서 의사도 필요 없다. 수술 의사가 더 잘하는데 100명 알아맞추는 것도 의사가 더 잘하는데 인터넷 들어보면 어디가 아픈지 다 아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찬물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뒤에서 찬물을 저게 부은 것 같아요. 그 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손에 보니까 물은 없어요. 근데 한 3, 4일을 계속 찬물을 내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알아야지. 몰라요. 그 인터넷에 쳐봤다.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네이버가 의사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기가 허해서, 동양의학에서는 기가 허해서 그렇다. 이거 안 되겠다. 그 한의사한테 물어봤다. 기가 허하다 하면서 자기 한의원 병원에 약을 몇 척 갖다 주더라고. 그걸 먹어도 사요. 집 앞에 대방동에 있을 텐데 집 앞에 약국에 갔더니 장유대성교회 집사님이신 약사가 한 번 씩 웃더니 목사님 그 비타민 B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타민 B를 드시면 금방 낫습니다 라더라고. 찬물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느낌만 있는데 그래서 그 약이 또 비싸더라고. 한 5만 원 하더라고요. 그 비타민 B 그 5만 원짜리 사가지고 한 3일 먹었나? 물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딱 멈추더라고요. 스트레스와도 상관있고 기가 허해서 그렇다고 한의사는 그러던데 실제로는 비타민 B군이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원래 일 마치고 나가서 또 한번 쳐보려합니다. 인터넷에 요새 뭐라더라 챗 GPT에다 물어보려고 제가 매달 3만 원씩 주거든요. 별의별 거를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합니다. 머리에 찬물이 흘러내리는 느낌인데 이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렇고 뭘 먹으면 되지 하고 물어볼 생각입니다. 설교 중에 생각이 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가 너무 사상이 바뀌고 유행하는 것이 바뀌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바뀌고 꿈꾸는 직업이 바뀌고 막 정신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 정신의 한 자락을 바로 붙잡지 아니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조이스 마이어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는 어떻게든 사람을 분열시키고 관계 속에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분노와 질투를 유발하고 서로를 불화하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배후에 마귀가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마음을 낮추는 자리로 들어가면 주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합과 일치의 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기도 공동체 또는 기도 중심 소그룹의 특성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원래 신학 대학이었어요.
목사님들 키워내던 신학교인데 이 학교에 장학금이 많이 쏘이면서 오늘의 하버드 대학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 교수직을 사임하고 나한자촌에 들어가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란 분이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헨리 나우엔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언어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기도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손이며 함께 모인 것 자체가 기도의 몸짓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깊은 실체이고 불안에 휩싸인 인간 가족 한가운데 함께 살아있는 기도에 손을 올릴 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좌우에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기도 중심의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가장 소중한 표현이기에 공동체에 끊임없는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만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다. 기도란 참고 기다리며 기대해야 하는 것이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생활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한다. 교회에 필요한 그룹은 기도 중심의 소그룹입니다. 예수님 성천 이후에 강력하게 시행된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또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선교사를 보내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세계 선교 여행지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함으로 선교사를 돕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여 우리 교회 안의 목장들이 기도 중심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상처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간과하고 부러짓고 속삭이고 때를 쓰고 금식하고 밤을 새워 주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우리의 부러지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